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올 첫 주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올 첫 주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난감한 날이 참 5월입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도 없고 어버이날에는 다 효를 받으셔야 될 부모님만 계시고 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난감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입니다. 아마도 농촌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 작년에 그랬습니다만 5월 그냥 지나가기는 못하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 두 번 정도만 여러분에게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잔소리라고 듣지 마시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몇 안 되는 우리의 가정이지만 다 부족해요. 제가 가정의 부모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다 여러분 부족한 가정들이고요. 어느 한 가정 우리 완벽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한 곳은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돌아보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데서 모였다면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신앙인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녀들에 대한 그 모습을 살펴보면 참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를 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는 부모님이 별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번듯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울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집에서는 처절로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 부모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은 사실 시작하면서 아담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담의 계보라고 하기보다는 셋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가인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그렇게 낳은 셋이라는 아들에 대한 계보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인은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 그 계보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5장에 나오는 셋은 경건한 핏줄을 이어받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계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 4장과 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 중에서 4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중간 보시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족보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았던 가인,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이런 타락한 삶의 모습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족보, 그런 후손에 대한 말씀이 가인의 족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장 말씀에 들어와서는 셋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장 19절 이하의 에녹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23절 보시면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족보,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경건한 피가 흐르고 있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뭐 큰 내용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읽기 좀 힘든 그런 장이 창세기 5장인데 뭐 누가 누구를 낳았고 죽었고 몇 세를 살았다라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서 성경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 뛰어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장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그 책임성을 다시 한번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내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라는 이름의 책임성을 지니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 족보를 통해서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가인, 자기의 형제를 최초로 살인을 냈던 죽였던 그런 가인의 이 모습 속에서 그 자손의 자손들 보게 되어지면 다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한 축을 이루며 그렇게 역사를 이루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가정에 대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부모된 엄중한 책임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셋의 족보는 경건한 후손들이 거기서 태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 인생에서 최고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책임이 얼마나 엄중한가라는 것을 우리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 들었나요? TV를 봤는데
어떤 시골의 그 가정에 대한 참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꼬마, 2-3살 먹은 꼬마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뒷짐을 이렇게 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뒷짐을 짓고 다녀요. 그 2-3살 먹은 꼬마가 밖에 나가면 항상 뒷짐을 져. 저 그거 보고 한참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버지가 뒷짐을 지니까 이 꼬마가 뭘 알겠어요. 2-3살 먹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디 가나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 애기가 뒷짐을 짓고 뒤뚱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 본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 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한자로 바람풍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서당에 훈장님이 있었는데 제가 좀 짧은 훈장님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면서 바람풍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한자를 써놓고 아이들에게 훈장 선생님이 따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읽을 테니까 너희들 따라해라 라고 말합니다. 읽으니까 혀가 짧으니까 바람풍인데 바람풍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바담풍하게. 아이들이 그것도 바담풍하게 되는 겁니다. 혀가 정상적인 아이들도 서정 선생님이 바담풍 하니까 아이들이 바담풍 하게 돼요. 이 선생님이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네?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인데 자기가 바람풍을 하니까 아이들이 다 바람풍이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끝에 속담에 나는 바람풍해도 너희는 바람풍해라라는 그런 속담이 나왔다 그래요. 나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나는 제대로 언행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그렇게 주장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며 탓하며 징계하는 잘못된 사람에 대한 모습을 지적한 그런 속담입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너희들은 바람풍해라. 부모들은 잘못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바람풍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바람풍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날씨 따뜻한 날에 바다에 있는 개 있잖아요. 어미개가 새끼 개를 들이고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했답니다. 어미개가 자기 새끼 개를 보니까 이 개가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옆으로만 쩍쩍쩍 가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똑바로 걸어야지, 앞으로 걸어야지. 그래서 새끼 개에게 넌 왜 옆으로 걸어? 똑바로 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처럼 걸어봐. 쩍쩍쩍 걷는 게 또 옆으로 쩍쩍 걷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야지. 어미개도 걸으니까 쪽쪽 옆으로 가는데 새끼개가 옆으로 걷는 것이 잘못 걷는다고 똑바로 걸으라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믿음의 부모로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것이 너무나 엄중한 그런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인의 자손은 이렇게 잘못된 삶으로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역사의 불신앙의 한 축을 이루며 형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계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셋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후손 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족으로, 그런 가문으로, 그런 족보의 모습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본의 안 됐는데 자녀들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기도하지 않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으라고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어디서 믿음이 들었는지 하나님 잘 섬겨서 번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참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의 노력을 하고 부모로서 기도하고 선한 본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가정들 몇 안 된 우리의 가정들이지만 돌아보면 완벽해요, 우리 집 완벽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부족한 부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행여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음 쓰는 것을 조금 잊어버렸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가정을 통해, 가정의 달을 통해서 다시금 그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경건한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본을 보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생에 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통감해야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생에 대한 유산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내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거기에 두고 신경을 쓰며 만들어가는 것, 우리 믿음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자식을 대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그 부분이 때로는 어렵고 신앙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경을 쓰며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녀들이 내 세상 살다가 80이 되고 90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내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두렵고 떨려서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내 자녀들이 되어서 내 자녀가 마지막 인생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자녀들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엄청난 아픔이겠는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이 세상 떠나지만 내 자녀들이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그 죽음 앞에 서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최소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창세기 5장 보시게 되었으면 참 오래 살았어요. 창세기 5장 읽어보시면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게 사실이야 라고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오라서 다 수백 년은 다 그렇게 살고 되게 오래 살았네 라고 여기 신경 쓰시는 분이 있지만, 이 성경 읽어보시면 특별한 것 하나가 낳고라는 말도 있지만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절절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도,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도 이 사람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오래 살고 자녀들도 낳았지만 끝내는 죽었다라고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그 셋의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셋의 족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약성경 마태복음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이상하게 보시게 되어지면 죽었다는 똑같은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를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죽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써놓고 있지 않아요. 낳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이 거룩한 핏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계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잘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성경은 의도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으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던 그 죽음이라는 이 모든 이 족보의 그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극복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죽음이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통해서 이 죽음이 극복이 되어지고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족보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죽었다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 가정을 넘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보시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출애굽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커다란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앞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3,000명의 작은 군사들을 그 성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일으켰는데 저 작은 성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그 범죄한 이유로 인해서 그 작은 성이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 한 사람 찾아 나섰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것 탐내지 말아라, 그 속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개인 것으로 너희 주머니에 채워넣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음에 불구하고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그 성중에 있는 탐나는 물건들을 자기의 소유로 훔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냥 아간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조상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아보면 삽디라는 사람 내지는 갈미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할 때 유다 지파 세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조상이었던 유다, 그의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다말을 병해서 낳았던 아들이 세라입니다. 부도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세라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간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아간이 아니라 조상의 조상 올라가면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은 내 아버지 그리고 올라가서 유다 지파 세라의 모습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아마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불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한 족보를 형성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한 민족의 실패를 경험하게 했었던 꼬투리를 주었던 사람 아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엄중한 책임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혼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당사자인 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내 삶의 흔적이 내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내가 잘못 살고 내 혼자 잘못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만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삶을 살게 되었으면 내 잘못 때문에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가능성의 이야기를 성경은 열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했는데 어머니가 잘했는데 그 아이들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내 자녀들에게도 3, 4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내가 잘못된 삶의 영향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이 말씀을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내 잘못 때문에 벌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으니까 내 잘못 때문에 내 잘못이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서 아버지의 벌을 얘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며 그 내가 잘못된 본을 보여서 아이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3, 4대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꿈을 심어주게 되어지면 내 자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자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할 겁니다. 그 자녀의 자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부모님에게서 배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흐름이 내 가정 속에 대대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잘못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너 아버지 때문에 너 잘 해줄게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성을 지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자녀들에게도 그 꿈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꿈을 심어주게 되었고요. 그 자녀들이 영생의 꿈을 그들이 마음속에 받았다라면 그가 자녀들에게 다시금 그 자녀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희망, 꿈을 내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3, 4대, 1000대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런 족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품으로 삶을 살아간 우리의 그 책임의 엄중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의 엄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식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금 깨닫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세세 족보에 흐르는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죽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